PTSD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PTSD라는 말은요,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라는 말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외상을 보거나 직접 겪은 후에 나타나는 불안 장애를 의미하는 말이 바로 이 의학 용어인 PTSD라는 것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면요, 심각한 이런 것을 통해서 이후에도 그런 후유증들을 가지게 됩니다. 미국과 베트남과의 전쟁 후에 그 군인들이 또한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끝마친 후에도 그들 가운데 10%에서 한 20% 정도가 계속적으로 불안 장애를 겪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는요, 그런 외상 상태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런 것들을 자꾸 떠올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떠오르는 장면이나 또 활동이나 장소를 피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또 어떤 것에 집중하기도 좀 어렵고 수면에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크고 작은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인 마인드 오버 메디슨이라는 책을 쓴 이 리사 랭킨이라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이기도 하는데요, 치유혁명이라는 한국말로 번역된 책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권총 강도를 만난 사건들을 통해서 그가 겪었던 두려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두 가지 두려움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두려움이 무엇이냐면 진짜 두려움과 가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두려움이 무엇이냐면 본인이 겪었던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권총 강도를 당하면서 두려워 떨었던 그 장면,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를 진짜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가짜 두려움이란 것은 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상황이나 그런 여건이 마련되면 자꾸 떠오르는 것들을 가짜 두려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런 진짜 두려움과 가짜 두려움들을 섞어서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어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심각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에 등장하는 기드온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두려움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떨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아가라 말하게 됩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그렇죠. 기드온이 자신과 함께 일어났던 32,000명과 함께 하롯이라는 샘 곁에 진을 치게 됩니다. 미디안은 135,000명이 그 북쪽에 진을 치게 됩니다. 특별히 기드온이 진쳤던 하롯이라는 지명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롯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떨림, 공포,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드온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단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저주저하고 두려웠던, 떨렸던 그들이 머물렀던 장소가 바로 하롯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사사기 7장을 관통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떨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롯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롯이라는 지명이 붙었을까요? 그들이 32,000명이라는 그들이 미디안 족속들을 대항하고 있을 때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하롯이다 붙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물이 이게 솟아났을 때 물이 떨림들을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물이 떨리는 장면들을 보면서 하롯이다 이렇게 붙였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 보시면요,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가
예수님이 왔을 때 나를 물이 동할 때에, 물이 움직일 때 넣어달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표현하죠. 물이 동한다, 물이 떨린다, 이런 것이 하롯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하롯의 이 떨림의 상황들이 기드온의 떨림의 상황과 이스라엘 족속들의 떨림의 상황과 너무너무 흡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계속적으로 전파되어져 갑니다. 이 하롯샘 곁에서 떨고 있는 기드온과 이 32,000명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그들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딱 맞는 하롯샘 곁에 떨림 가운데 그들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진을 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나름대로의 하롯샘 곁에 진을 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롯샘이란 것을 저는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때로 죽음이라는 하롯샘에 진을 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는 질병이라는 하롯샘에 진을 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불투명한 미래라는 그런 하롯샘에서 우리는 진을 치고 살아가고 있고요. 또한 노후의 걱정이라는 그런 하롯샘에 진을 치고 살아가게 되고, 결핍이라는 하롯샘에 진을 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하롯샘 곁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진을 치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 각자는 나름대로 두려워하고 있는 트라우마와 같은, 불안과 같은 그런 하롯샘 곁에 우리는 진을 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두렵고 떨어야 되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하지요.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어야 되는 존재가 있다면 우리가 불안해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두렵고 떨어야 되는 것이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떨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떨림의 하롯샘이 되어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냥 우리가 떠는 하롯샘만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생명샘조차 되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샘물이 되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나름대로 우리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에 하롯샘에 진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으로 두렵고 떨어야 되는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성경 분명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의 떨림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경외함이라는 떨림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경외함의 떨림을 가지고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세상 여러 가지 우리를 떨게 만들 수 있는 것,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생명샘 대신 하롯샘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없이 두렵고 떨릴 수 있는 우리 인생에 하롯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하롯샘 되어주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32,000명을 모았는데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많아요? 32,000명? 32,000명 많아요. 그죠? 우리 본당 가득 차면 한 2,000명 정도 차는데요, 32,000명이면 이보다 몇 배 되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많은 인원이지요. 근데 그게 사실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디안 족속은 13만 5천 명이기 때문에 많지 않은 거예요. 비교해 보면 무려 4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요 4.21875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족속이 한 사람당 4명 이상과 싸워서 다 이겨야지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에요. 32,000명과 13만 5천 명이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아요? 적잖아요. 근데 하나님 많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줄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나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32,000명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를 돌아가라 말했던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 떨다라는 단어가 하롯셈에서 쓰였던 단어와 똑같이 쓰였던 하랏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려워 떠는 자들 돌려보는데 얼마나 돌아갔어요? 3분의 2가 돌아가 버린 거예요.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 딱 남은 거예요. 10,000명 대 13만 5천 명의 싸움인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13.5배가 많은 거예요. 한 사람당 13.5명과 대결해서 다 이기면 되는 전쟁인 거죠. 인원이 많아요, 적어요? 얼마 안 되는 10,000명 가지고 13만 5천을 상대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전쟁인데도 하나님이 이것도 너무 많다, 이렇게 너무 많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더 줄이라 말하는 거죠. 그들을 하룻샘가로 인도해서 물을 먹도록 하라는 것이죠. 물을 먹는데 어떤 사람들은 손을 떠서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물을 끓고 엎드려서 개와 같이 이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게 하는데요, 두 종류로 구별하게 됩니다. 손으로 이렇게 떠서 먹는 사람이 300명, 나머지가 무릎을 꿇고 개처럼 이렇게 물을 핥아서 먹는 거죠. 손을 떠서 먹는 것과 무릎 꿇고 먹는 것에 차이를 두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적은 쪽으로 하나님 선택합니다. 여러 가지 성경적 의미를 둘 수도 있지만 적게 되어진 사람들을 택하게 되는죠. 손을 떠서 먹은 사람 300명을 택하게 됩니다. 문제는 300명이 다 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32,000명 중에서 특전사들을 모아낸 300명 기도원 용사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선택하고 저렇게 선택하다가 남은 사람이 300명, 그 사람이 이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말씀하세요.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이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300명 대 13만 5천 명인가요?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딱 1대 450명인 거예요. 한 사람이서 450명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쉽죠, 그죠? 예, 쉬워요, 그죠? 한 사람당 450명만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300명이 모두 다 그렇게만 싸우면 되는 거죠. 저는 성경 보면서 모든 사람이 엘리야 같아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전승을 거둬야지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인데 하나님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많아요? 많지 않아요. 32,000명이 다 가도 어려운 전쟁인데 하나님은 다 줄이고 300명만 남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 그렇게 줄였을까요? 2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너무 많다 그래요.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까 봐 줄이고 줄였다 말하는 거죠.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지요. 32,000명을 가지고 싸워도 시원찮을 판에 300명으로 줄여놓은 이들을 보면서 이해가 되나요? 이해 안 되지요. 왜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눈에는 13만 5천이라는 미디안의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적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나는 준비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서 떨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13만 5천 명에게 꽂혀 있는 거지요. 그 두려움이 공동체에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할 때도요, 처음에 안악작성과 같은 거인들을 봤을 때요, 그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도 떨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병사들도 떨었습니다. 두려움은 이 전염되어 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은 전염됩니다. 이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득했던 거예요. 기드온 안에도 있었고 3만 2천 명 안에도 가득했었고요. 두려워 떨었던 2만 2천 명이 떠나고 10,000명이 있었지만 또 그 가운데서 300명으로 줄였어요. 300명 자신 있었을까요? 누가 제일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저는 기드온이 제일 돌아가고 싶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 두려워 떠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처방전을 내려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셔요. 미디안 진영은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일을,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 미디안 진영의 사람이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런 꿈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미디안 사람이 그것을 바로 그 꿈을 해석합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미디안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 꿈을 주어서 그들 가운데 두려워 떨게 하고 있는 장면을 이 기드온이 보도록 한 것이죠. 14절의 장면은요, 미디안이 떨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보였던 그 꿈 하나가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 진영에 함께 모였던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떨게 했던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꿈을 통해서 미디안 진영을 떨게 했던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하나님 그 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떨게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도 형 에서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돌아갈 때 하나님이 꿈 가운데 형 에서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면서 야곱을 보호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외에 기도는요,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가지고 나팔을 가지고 미디안 진영에 이르게 됩니다. 한밤중에 이르게 됩니다. 항아리를 깨면서 소리를 내고 횃불을 들면서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미디안 사람들이 깨면서 놀라서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족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서로 칼로 치는 것이죠.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밧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서로 죽이게 된 것들을 설명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미디안 진영의 사람들을 두렵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 서로가 죽이는 그런 일들을 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만 2천 명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300명이면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게 했을 때 그에게 깨닫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들도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적들도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떨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적들도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떨고 있었던 것을 증명했던 이 기생 라합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런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떨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신앙의 공동체를 전염시키든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두렵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두려움 가운데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떨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셨고 사단을 그 발 아래 두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못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 보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두려워서 우리가 기도원처럼 이스라엘 족속처럼 떨 수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그들이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많이 핍박해요. 반기독교적인 정서들로 공격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떨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가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떨고 있어요? 우리가 떨어요? 세상이 떨어요? 세상이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 가운데 우리 한날 한날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선포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죠. 매일 이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일 승리하고 할렐루야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요.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오늘 한날 진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요, 이미 큰 전쟁에서 우리는 이겼기 때문에. 때로는 내 삶이라는 국지전에서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큰 문제 안 돼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다시 일어나서 의지하면서 내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면 우리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큰 승리는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두려워 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더 떨고 있는 미디안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전이지요. 여러분, 세상이 더 떨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롤러코스터를 혹시 아십니까? 예전에는 청룡열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좀 전에 앉아 있는데요, 청룡열차다란 말이 떠올랐던 게 너무 슬픈 거예요. 아, 내가 옛날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롤러코스터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사진 잠깐 보여주실까요? 저런 거죠. 한번 타보셨어요? 꼭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꼭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어요? 무서워요? 예, 무섭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저게 우리 인생을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랑 똑같아요. 저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 들고 그렇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즐기는 거죠. 떨어지는 걸 즐기고 있는 거죠. 저 떨어져도 안전한 이유가 뭐예요? 안전바가 내려와 있고 또 레일이 잘 깔린 위에 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손을 들고 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전바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레일 위에 올라서 있는 롤러코스터이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때로는 낭떠러지처럼 이게 떨어져도 안전한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게 굴곡과 같은 그런 삶들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손 들고 즐겨야 되는 거죠. 때로는 넘어지는 것 같고 넘어지고 죽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만 한 거예요. 우리 사사기 6장 23절에서요,
하나님 기드온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라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롤러코스터 타는 것과 똑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죽을 것 같지요. 쓰러져서 죽을 것 같지요. 또 심한 굴곡을 통해서 살아갈 넘어갈 때 우리 인생이 넘어져서 죽을 것 같지요. 그러나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딱 붙으셔요. 그리고 롤러코스터 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안전바만 이렇게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지요. 특히 덩치가 크고, 그렇죠? 이게 건장해 보이는 남자들이 더 이렇게 무서워서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지요. 그럴 때 손을 놓고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좀 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즐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롤러코스터 타듯이 이렇게 손을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내 인생이 정말 추락하는 것 같고 넘어지고 이렇게 막 좌충우돌하는 것 같을 때 손 들고 이렇게 즐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때 즐기는 거예요. 안전하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안전바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는 내일 위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추락하는 것 같고 양옆으로 막 쓰러진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이 안전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때로는 넘어지는 것 같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나름대로의 하룻 셈에서 두려움의 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과 고통, 노후에 대한 불안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에 떨린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경외함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때로는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위기를 맞이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롤러코스터를 탄 것들, 청룡열차를 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때로는 넘어지는 같은 절벽과 같은 상황에서 그 상황을 조금 주님을 더 의지하고 즐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이 여름에 타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만 태우지 마시고 여러분도 한번 타면서 한번 거기서 손을 한번 이렇게 한번 놓아보세요. 놓아보시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즐겁게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